지난주 이제 선교사님 오셨었고요. 그전 주에 우리 감독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지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선한 직분 집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 목사는 혼자서 여러 성도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보 작업, 편집, 출력해야 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찬양 인도를 위한 콘티도 작성하고, 신방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 은행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교회 관련해서, 가끔은 세무서에서도 이제 세무서에도 가고, 또 내외부 연락 오는 것들, 행정 직원 없으니까 이제 목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전화가 와요. 대출 받으라고. 그만 좀 해주십시오.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성도들한테 도시락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도시락 무료로 먹고 나면 뒤에 이제 무슨 즙 사라 그러고 이런 거, 쌀 사라 그러고 이런 거. 그런 홍보 전화도 이제 다 받습니다. 혼자 여러 몫을 하다 보니까 주보에 오타가 나기도 하고, 가끔은 설교할 때 넥타이를 안 메고,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넥타이 안 메고 올라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넥타이 안 메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새벽 예배 때 양말을 회색과 흰색 짝짝이로 이렇게 신고 왔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그 양말을 신고 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짝짝이였네. 이렇게 안 적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의 설교 제목이 오타가 났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이 뭐냐? 시험이 오나 겁없네였어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 그런데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뭐라고 오타가 났느냐?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오타가 난 겁니다. 큰 오타죠. 예. 그날 성도들이 목사님 입에서 시험이 와도 겁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하긴 하는데 머릿속에 전부 키득키득거리, 시어머니 와도 겁이 없어야 돼 막 이러면서 모든 며느리들이 그렇게 이제 들렸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목사 혼자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직분을 둡니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집사 중에서도 안수 집사가 있고, 그런 여러 직분을 두죠.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집사 직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사는 그야말로 교회 내에서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핏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직분이기도 해서 그래요. 이 집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알죠. 근데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12제자 말고도 몇 명 제자, 이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은 12명이었지만 자기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면 꼭 예수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근교에 가시면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멀리 전도여행 가실 때는 못 가시지만 그런 무리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12명 외에.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요, 헬라어로 디아콘이라고 불렀어요. 집사라는 말이 돼요. 나중에 디아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런데 이 디아콘이라는 말이 디아코네스라는 헬라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디아코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작지만 기본적인 꼭 있어야 될 필요들을 채운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나 말고 다른 이의 소소하지만 미미하지만 꼭 그가 있어야 될, 누려야 될 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 사람에게. 그걸 채워준다. 그걸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집사인 거예요. 집사인 거예요. 우리 부잣집 저택에 보면 왜 집사가 있잖아요. 보면 교회 내 직분으로서의 집사 말고, 그죠? 일종의 가정 총무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인부를 채용하고 어디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또 일꾼들 일당 주고, 장을 보고 청소시키고, 하여튼 주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집안 곳곳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 집사가 그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이 교회의 집사가 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운다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 그 필요 가운데에 교회에서는 특별히 집사가 감당했던 중점적인 일이 뭐냐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의 행정을 감당하는 일이 점점 커지다 보니 나가서 전도하는 걸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그 구제의 일을 감당하고 전담하게 할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원래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날처럼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개인의 물질과 그리고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모여진 그 물질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는 사람들. 그게 집사의 애초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사의 어떤 자격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몇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8절에 나오는 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하다는 말은 뭐 예의 바르다 이런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신실하고 신중한 태도를 말해요. 특별히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말만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행동도 그 뒷받침이 되는가, 그리고 그게 실제적이고 일관된가, 신중한가, 이게 정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집사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저 말하고 말을 옮기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집사의 태도 중에 하나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여야 된다. 임박인단 말은 거기에 중독된다는 거죠. 술을 과하게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과하게 매달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안 되겠지만 술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하라라는 의미예요. 절제. 어떤 일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 취미생활에 과도하게 빠져요. 그냥 주일만 되면, 주말만 되면 취미 활동하러, 물론 그걸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그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다. 아니면 주일날에도 일하러 나간다. 회사에서 부르면 나가야 되죠. 근데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면은 내가 일당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일 중독인 남편을 둔 여집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일 중독인 거예요. 그 일 중독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회사 뭐 창립 기념일 또 연휴 또 주말 이렇게 껴서 한 일주일을 계속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 일주일을 집에서 쉬는데 남편이 야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휴일날만 되면 이제 TV를 틀어서 야구 중계를 보는 게 취미예요. 근데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이제 매일 야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말에는 또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구하는 날 야구를 틀어놓고 보는데 이 남편이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를 보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TV를 야구 중계를 못 보고 막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냉장고 가가지고 뭐 음료수 꺼냈다가 식탁에 갔다가 방문 열어봤다가 또 앉아서 TV 보다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도 이상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켰어요. 야구에 집중이 안 되니까. 컴퓨터 켜가지고 회사 인트라넷에 들어간 거예요.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는 이제 인터넷에. 근데 그 회사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자기 부서의 창을 여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일 중독인 거예요. 일이 손에서 떠나버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러저러한 상담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이분의 증상이 치료된 적이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는 건 절제하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명절에 이제 조카들이 집에 놀러 옵니다. 이제 삼촌이 벌써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촌의 취미가 뭐냐면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봇 피규어 이런 거 조립하는 거.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무지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한 개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가요. 뭐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요만한데 애들 장난감이에요. 그냥 조립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촌이 자기 방에 진열대 위에 착 해놨는데 명절 때 이제 초딩 1학년, 2학년 조카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걔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삼촌 하면서 만지면 우자작 부서지면 5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1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삼촌이 야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다 어디 한 곳에 다 보관할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 이게 자기에게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꾀를 냈어요. 그 프라모델 밑에 포스트잇으로 가격을 다 써붙여놨어요.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300만 원 쫙 써붙여놨는데 자기 이제 형수하고 형님이 조카들 데리고 온 거죠. 방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다 합치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그 부모가 먼저 앞서서 자기 애들 보고 너네 절대 삼촌방에 들어가면 안 돼. 절대 삼촌방에 들어가면 안 돼. 자기 애들이 그거 만질까 봐. 삼촌은 명절 기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있었다고 합니다. 취미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과하면 과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인데 물고기 키우는 거, 물생활 한다 그러죠. 집에 이제 어항하고 이제 뭐 고기, 그게 취미예요. 근데 이게 취미가 그냥 어항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앵글을 짜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이 벽 한 면 전체가 다 어항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가림막이 있고 소파 있고 거실이고 TV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집은 문 열고 들어가면 이 벽이 전체가 기역자로 어항이에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거기 다 있어요. 열대어 관상어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퇴근하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고기 밥 주고 주말 되면 하루 종일 어항 청소하고 물 갈아주고 물세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당근 거래해가지고 물고기 팔고 사고 이런 거. 이거 어항 한두 개 있을 수 있죠. 뭐 많이 쳐서 저희 집에도 많을 때는 한 5개, 6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처분하고 이제 죽으면 건져내고 그냥 뭐 이런 정도인데 뭐 이분은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건 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 집사는.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라는 말은 이익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집사의 자격 안에 들어가 있느냐? 초대교회 집사직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제품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 그리고 5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집사가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려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집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거, 여러분 혼자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 얼랄랄라 읽으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죠. 큐티하면서. 근데 큐티도 보면 최소한의 옆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고 단어의 뜻이 나와 있고 이해를 돕는 게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혼자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단되고 사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취미로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기독교 커뮤니티도 있지만 일반 그냥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감이나 의문들을 막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몇 가지 댓글을 저도 가끔 달 때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런 거고, 그건 이런 뜻이라고. 또 어떤 부분은, 당신 말이 맞다. 근데 가끔 그 중에 보면 굉장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내가, 교회 가보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던데 이거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주변에서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익히 들고 알고 있는 말씀, 배운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건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를 의미해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들은 말씀이 많습니다. 어지간하게 앞에서 설교하면 저 말씀 내가 옛날에 들었지 알아. 그거 어디 좀 나오지도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애씀을 이야기합니다. 집사 정도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사의 자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건 테스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집사의 직분을 줄 때 그냥 한 몇 달, 1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배워가는 데 힘쓰고 있는가? 개인의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있는가? 일구이연하지 않는가? 정중한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그런데 만약에 어떨 때는 막 그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잘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면 그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 집사 직분을 주고 싶지만 그게 일관되지 않을 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뭐 적당히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나오고 11조 하니까 그래 다닌 지도 오래됐으니까는 집사 줘야지. 사실 이렇게 집사를 대부분 받아요. 그런데 집사가 됐는데도 성경 뭐 어디 부르면 뭐 마태복음 뭐 이런 건 잘 찾지만 소선지서 뭐 하박국 요엘서 뭐 오바댜서 이런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걸 잘 읽지도 못해요. 오바댜 그러면 처음 듣는 것처럼. 만약에 심각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랫동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 평소에 그의 신앙과 헌신의 모습, 그 태도가 일상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여성 집사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앞에 말하는 게 이제 남성 집사에 대한 거라면 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여성 집사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정숙하고, 우리 교회도 정숙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집사님. 이 정숙하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여성스럽고 아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경건함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은 지속성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지속적으로. 그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지속적으로. 그가 경건한 사람인가? 지속적으로. 좋을 때만 막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모습인 것 같다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그런 거 없어요. 막 험담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정숙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여집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모함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험담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면 안 되죠. 앞에 남자 집사의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집사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이 말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길 때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쭉 보면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호락호락한 직분입니까? 교회 좀 오래 다니고 헌금하고 뭐 이런 주일 안 빠지면 집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조건으로 집사를 뽑는다 그러면 우리 중에 집사를 떳떳하게 받을 수 있을 만한 분이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앞에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의 감독과 집사로서 합당한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리더인 감독과 섬기는 집사,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데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자가 있습니다. 집사도 하자가 있고 감독도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히 알면 돼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지 감독 한 사람의 교회나 몇몇 집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감독과 집사로서 모든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헌신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런 집사의 조건들에 다 부합하는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독도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이 합력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고 완전한 성품의 사람만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모습이 있고 또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이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여집사가 다 음식을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찬양을 잘할 필요 없고 다 기도를 잘할 필요 없어요. 다 잘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은사를 따라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단체 경기, 여러분 교회는 단체 경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탁월한 선수가 있어야겠지만 그 사람이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런데 매번 경기마다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격수 혼자 축구 선수라면 공격수 혼자 골키퍼 역할도 하고 수비도 하고 미드필더도 하고 다 못해요. 각자의 능력치가 다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때 팀으로서 완성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찬양 잘하는 집사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음식 잘하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막 끊이지 않고 기도 다다다다 하는 그런 사람 꼭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신 데에는 그가 아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집사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대는 가정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왜? 가정은 작은 교회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공부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가? 만약에 전자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자격이 없어요. 후자여야 되죠. 이 자녀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나도록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자녀에 대하여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라면 교회에서 집사로서 연약한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도울 수 있겠지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대가로 받는 상급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직분 못 받았다고
빠지고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들 봤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몰라주다니. 만약에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바라고 봉사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사람은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직분은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기쁨으로 달려나간다는 증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게 직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집사 안수 집사님도 있고 또 권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처음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나는 과연 지금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밭의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주인의 이야기를 봅니다. 시간마다 다 다른 시간대에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오죠.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자기를 뽑아갈까 하고 남아있던 한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그 사람을 주인이 포도밭으로 불러서 일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포도밭에 나가서 일한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를 그 나라의 일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을 만큼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우리 집안이 3대째인데 소용없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10명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렙이라도 그 사람도요.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쓰잘데기 없는 일당 한 푼 못 받을 무익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꾼은 품삯을 받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하고 나서 정산하는데 6시가 되어서 새벽같이 와서 일한 일꾼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되 제일 먼저 주세요. 그 비유에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따지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도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너도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는 잠만 말고 돌아가. 거절하죠. 아마 오늘날 근로기준법대로 이야기를 따지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예수님은 당장 구속될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을 따지자면 이 사람은 일할 수 없어요. 한 데나리온 받는 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굳이 받으려고 하면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의 10분의 1을 받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대. 이 비유에서 포도밭 주인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데에는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든 집사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이에요. 바로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처럼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감사함으로 순종할 책임 외에는 우리가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서 한 데나리온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이 귀한 직분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젊을 때 그렇게 봉사했지 이제는 힘들어서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아직 사람들을 잘 몰라요. 괜히 나서다가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말고도 일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이거 다 교만이에요. 겸손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압니다. 목사라고,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을 헬라어도 좀 읽을 줄 알고, 뭐 이것저것 해봤다고, 기도도 하고, 그거 가지고 목사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 나이가 많은데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저는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알아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 알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는, 쓰잘데기 없는 오후 5시까지 기다리던 일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불러주셨단 말이죠. 알고도.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순종과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의미의 감독과 집사예요. 여러분, 불러서 일꾼으로 써주신 것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 줘서 써주실 때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노회에 가면, 노회 이제 시차례별로, 저희는 이제 화성 북부 시찰인데 이렇게 시차례별로 또 팻말이 다 있어요. 근데 저쪽에 가면 구석에, 제일 앞자리 구석에 은퇴 목사 팻말이 있어요. 이미 은퇴 다 하셔서 이제는 자기 교회가 없어요. 70이 넘으셨고 막 80 되신 분이 계세요. 앉아 계세요, 거기. 식사하다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요. 80된 목사님이 60 중반된 목사님들 보고, 이제 그런 분들 한 5년 몇 년 남으신 분들이잖아요. 마지막 5년을 죽도록 일하라고. 은퇴하고 나니까 그 목회 현장이 너무 그립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80이 됐는데도요, 나 사례 안 받을 테니까 자네 혹시 휴가 갈 때 나 좀 설교단에 불러줘.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80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사용할 때가 은혜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목사, 집사, 또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